본문은 10장 4절까지인데요. 우리가 봉독하기는 9장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만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제가 27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주셨느냐 대답하되 주여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이미 공부하시되 산과 나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흩으르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유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믿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믿는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9장 35절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의 이 구분을 지을 때 10장 이 10장이죠. 이 10장 안에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거기 9장 35절이고요. 그리고 4장 23절에 똑같은 말이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다라는 말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4장과 9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전파하셨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뭘 전하셨다고요? 천국 복음. 이게 이제 두 개의 큰 기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 고치는 사역 지금 계속 하시지만 주 사역이, 여러분 병 고치는 주 목적이 뭐예요? 그냥 그 사람 병 고쳐 주려고요? 주 목적은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주된 내용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장에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둥이고 9장에서 35절에 이것이 두 번째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천국 복음의 핵심은 다윗의 자손. 이렇게 적혀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적은 거예요. 이 복음서를 적는데 이 복음서를 보고 읽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마태복음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지금 여러분 몇 달째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마태복음을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 세리 마태가 썼느냐?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는 건 유대 문화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천국 복음의 핵심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 중요했을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 메시아를 여러분 주시겠다. 기다려라. 이 메시지가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늘 흠모하는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여러분 앞에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족보의 핵심도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를 여러분 기록하는 거예요. 어디에 포커스를 둬요? 유대인들이니까 다윗의 자손. 오늘 27절
이 두 맹인이 나오는데 그 두 맹인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구약이 약속했던 메시아의 나라가 드디어 도래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큰 메시지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럼 다른 복음서에 요 두 맹인의 사건이 나오는데 복음서 다른 곳에는 두 명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다른 곳은 그냥 맹인이에요. 맹인. 근데 마태복음엔 또 두 명이라는 것을 굳이 여러분 기록을 해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이 받는 성경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대상으로 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이 되어야 그것이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증인들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이 맹인의 입을 통하여 또 맹인이 여러분 눈이 띄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가 증거가 되는데 한 사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에 대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당시 유대 문화라는 거예요. 유대 문화. 당시는 두 사람 이상이어야 그것이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는 두 명이라는 것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인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것은 그냥 단순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증인들의 증언으로서 기록됐다. 이렇게 또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수천 년을 여러분 기다려왔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드디어 오셨어요. 자, 여러분 두 맹인의 사건이 나오고 32절, 33절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맹인들은 앞을 못 보니까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맹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자, 근데 여러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33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나 분명히 그도 말했습니다만은 자, 요 사건을 옆에 봤던 무리가 놀랍게 여겨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분명히 그들 말을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을 열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자, 그럼 이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서 말을 하게 한 이 사건을 봤던 옆에 있는 무리들은 뭐라고 했느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목사님 뭐가 똑같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하고 어떻게 같아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은 구약 역사상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올 때가 됐구나. 다윗의 자손이 올 때가 됐구나. 이런 의미 속에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무리가 하나 나와요. 맹인이 나왔고 벙어리가 나왔고 그 다음 세 번째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세요. 34절 제가 읽어볼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런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게 했는데 이 모습을 지켜봤던 바리새인들은 야, 저는 귀신의 왕의 힘을 의지해서 저런 일을 하네? 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귀신의 왕을 의지한다. 이 바리새인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12장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그것도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을 내쫓아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또 그때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세불의 또 귀신의 왕의 힘을 입었다, 이 이야기는 12장에서 좀 더 자세히 할 거고요. 여하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평가 자체가 좀 귀신의 왕의 힘을 얻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를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불이익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은 이렇게 평가할까요? 자기들의 교세, 학보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사람의 최대의 관심과 사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권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자기 권세, 자기 이익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눈먼 사람은 그게 완전히 빠져들 수밖에 없죠. 우린 요즘 그냥 뉴스만 틀어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눈 멀어버리니까 여러분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말 한마디만 하면 수백억이 생기는데요. 그대의 온통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의 이 반응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다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반응의 모습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목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형편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왜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들끓고 여러분 반기를 듭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통령보다 훨씬 형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대통령의 위치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형편이 없어요. 어저께 이렇게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누구의 녹음 파일을 들었는데 검사들이 너무너무 황당했답니다. 이 정도로 형편없는 대통령인지 몰랐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목자란 이런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죠. 양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목자로 세우실 때는 정말 너희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며 사람을 세우는 그런 목자로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불림을 당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몰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모습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 자체를 동물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성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어떤 이성으로, 그런 조건 때문에 여러분 우리 존재 가치가 존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요즘은 인권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서 그냥 사람 그 자체가 너무 존귀하게 평가가 되어지는데, 그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인간을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짓밟는 대상으로, 내가 억눌러서 그들을 위해 서는 대상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자기를 푸른 초정과 실반한 물가로 인도하는 인도자, 목자가 없으면 여러분 그 양은 물보듯 뻔합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어떻게 될지 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짐승들에게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없는 양은요, 그건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서 여러분 먹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또 물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목자가 다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인도해 줘야 돼요.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여러분 잘 이끌고 인도해 주는 인도자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격 대상이 되어지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무감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목자로 세운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그 양들을 대해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양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을 사랑하라고 세운 목자였는데 양들과 싸우고, 양을 돌보라고 세웠더니 양들을 착취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흠잡을 때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감각하고 얼마나 악해졌는지, 그들 속에 양을 사랑하는 모습이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양들을 위로하는 말조차를 기대할 수 없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자 보세요. 정리합니다. 맹인의 이야기가 나왔고, 두 번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고,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 바로 나온 게 37절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 번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맹인의 이야기, 말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엉뚱한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문맥이 끊긴 게 아니에요. 이거 문맥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문맥이 나눠지는 건 동그라미가 있죠? 그 정도 여러분 보시는 눈이 있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연결되어지는 문장이에요. 연결되어지는데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예수님이 어찌 보면 엉뚱한 말을 꺼내신 거죠.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저도 평상시는 없어요. 설교하려고 준비하니까 보이는 거 있죠. 사실 이거 여러분 쭉 정독하고 나갈 땐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에서 추수할 일꾼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불쑥 꺼내버릴까요? 그러면서 10장 1절, 2절, 3절, 4절에 12제자를 세우시고 여러분 능력을 그들에게 권능을 허락해 하셔서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이다.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이 10장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추수할 일꾼 이것과 앞에 이야기하고 무엇가 연결이 되어질까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목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분명히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황이 있었던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근데 그 케이스가 여러 가지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목자들이 양을 착취할 때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을 살아가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양들에게 주어야 돼. 여러분 이 목자는 양에게 먹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먹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줘요. 이럴 때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 구약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이 단어가 나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원뜻은
부글부글 끓는다라는 뜻이에요. 부글부글 끓는다. 뭐가 끓느냐면 천국 복음이 선지자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들에게 이런 그 천국 복음을 막 끓어가지고 그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선지자의 역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그 안에 없어요. 부글부글 끓는 게 없어요. 어떻게 뭘로 먹일 거예요? 먹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먹이는 척은 해야 하니까 자기 지식을 얘기하는 것도, 자기 사상을 얘기하는 것도, 쓸데없는 것으로 먹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에요. 양들을 보면서 내 속에 끓어오르는 천국 복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그 목자는 그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 복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유명한 농구 스타 허재라는 사람은 거의 아실 거예요. 허재 선수가 대학 시절부터 인기가 많았죠. 저도 그때 농구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 프로 선수로도 출세했고, 그가 한참 뒤에 은퇴를 합니다. 은퇴했을 때 두 아들이 12살, 10살이었대요. 그 두 아들이 지금 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예요. 지금 농구 선수로. 근데 12살, 10살 이 아이들이 아빠가 은퇴하니까 큰아들이 고민이 된 거예요. 아빠 농구 그만두면 우리 뭐 먹고 살아? 이런 2살 어린 10살 이 동생이 형의 그 얘기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형 걱정하지 마. 카드가 있잖아. 카드로 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속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양식이 없으면 카드 먹고 살듯이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 잡아먹어야 할 대상, 착취할 대상, 내가 짓밟고 부려먹어야 할 대상으로 그 목자는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들을 보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천국 복음이 있다면 그 양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양들은 내가 추수할 곳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눈치챘었습니까? 이런 뉘앙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추수할 일꾼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구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조금 더 어렵죠?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고 기진하고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 그 형편, 환경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양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잘 먹여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을 추수해야 하는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으로 돌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좀 언급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는지 한번 퀴즈를 해볼게요. 오늘 주일 선교 시간이지만 저는 원래 그런 얘기 안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었는지, 대구의 최초의 남학교 개성이라는 학교가 세워지죠. 자, 그 개성 학교를 세우신 선교사 이름이 뭐예요? 못 나와요? 안타깝네. 알면서 우린 모른 척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겸손해서? 누구? 아담스. 누가 대답했어요? 네, 우리 은지 자매가 대답했어요. 이번 여름에 엑스스쿨 간사로 따라다니더니 대답을 하네요. 여러분들이 요 간단한 대답도 못하시면 목사님 강의 나갈 내가 수없이 들었어요. 이런 말 나한테 해서는 하지 마세요. 내 머릿속에 알아서 대답 못하면 말하지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아는 것은 아니랍니다. 많이 들어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게 이제 고착이 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자, 아담스 선교사님이 자기 매형하고 누나가 대부를 개척하자마자 평양으로 올라가서 숨쉴 학교를 세워서 그 바로 후발주자로 아담스가 와요. 아담스하고 동료였던 의사 선교사 존슨이라는 분이 함께 이 대부 지역에서 와서 사역을 하는데 이 두 분이 모일 때마다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 좀 보내주세요. 이들이 모일 때마다 했던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불원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불원의 부인이 대구에 최초의 여학교를 세워요. 그게 신명여고예요. 그리고 그 개성의 개자를 따고 신명이 명자를 돼서 계명대학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여러분 처음부터 환대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랬나요? 아니요. 그 지역에 처음 들어가는 선교사는 반드시 돌을 맞아요. 왜요? 서양 귀신놈이 왔다고. 저 서양 귀신놈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부정이 났어요. 그래서 다 돌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그들이 그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야, 진짜 못해 먹겠네. 떠났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품은 거예요.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일꾼이 적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가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여러분 고생하고 기진하고 옛날 성경에 유리하다 이렇게 유린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런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보신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추수할 곡식을 본 거예요. 이때다. 조금 더 어렵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들이 요청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추수할 일꾼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추수할 일꾼.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여러분 그 추수할 일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알아야 돼요. 추수할 일꾼들이 가져야 될 이 마음의 자세는 세상 여느 똑같은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가의 눈에는 돈의 흐름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혼란한 이 현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은 추수할 때다. 지금 추수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전국이 너무 혼란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SNS에 글을 올리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대통령을 하야해야 한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개인의 생각은 차이가 다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야를 외치든지 하야를 안 하고 뭐 하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분명히 혼란한 시기에 지금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때마침 우리 하나님이 마태복음을 강해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전국 속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추수 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혼란하고 전국이 혼란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난장판 속에 있을 때 남들은 다 그런 혼란한 그런 문화를 바라보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이때가 추수할 때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농부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지는 그것은 농사인데, 지금은 그 농사 중에 우리가 일꾼이 돼서 그 추수할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때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 사람들의 현실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이때다, 추수할 때다. 예수님은 외형으로 나타난 현실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런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을 바라보셨어요. 영적인 상태를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거둘 때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땅을 거둔다. 이 말씀이 지난주의 주제였어요.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는 이 어떤 이 가을날, 가을철에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런 어떤 육의 양식에 대한 감사이기보다는 내가 어떤 눈물의 씨앗을 심어서 어떤 영적인 이 수확물을 거둘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거둬야 할 그 곡식이 뭘까요? 과연 내가 예수님의 분명한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거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둬요? 또 한 가지,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둬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지난주에는 눈물로 울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이런 울면서 그런 고생하면서 씨를 우리 얼마나 뿌려봤느냐.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추수할 일꾼인데 그 추수할 것이 너희 눈을 보여야지. 그래서 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그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제자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 12제자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예요. 왜 또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계속 이런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주실까요? 저는 따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쪼아가지고 오게끔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쭉 순서대로 가는 그 주어진 말씀대로만 말씀드려요. 지난주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추수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그 곡식조차도 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민감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단에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사업 잘 되고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이런 설교만 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해요. 너희는 추수할 일꾼이다. 네, 얼마나 눈물로 울면서 그 씨앗을 심어봤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신 분은 없어요. 저도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안 해봤지만 힘들다는 건 알아요. 어렵다는 건 알아요. 허리 빠진다, 뭐 이런 말 하죠. 여러분 뭘 심어도 여름엔 잡풀, 여러분 그런 거 엄청나게 나와요. 다 김매돼요. 그것 여러분 뽑아내려면 얼마나 허리가 빠집니까? 네, 저는 딱 이런 거 해봤네요. 네, 막 군대 막 갔는데 그때가 모내기철이라 대민지원 해가지고 짝대기 하나 달고요. 허리도 못 피고. 여러분 막 자대간 이등병이 허리 피면 큰일 나거든요. 나는 허리도 아픈 사람인데.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모래기 한 번 하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한 번 딱 했는데. 여러분, 근데 평상시에 늘 그 농사 일이 주업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땀 흘리며 애쓰며 정성 들여서 이런 곡식을 냈고 가을철에 추수합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여름 내에 이런 땀 흘리고 고생하는 여러분 그렇게 힘들면서 하는 할례의 그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언제요? 추수할 것을 준비하고. 양식업을 하는 사람은 어린 새끼들을 치어들을 키우면서 막 때마다 양식을 줍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런 그것을 주면서 고생할 때 이 고기들이 잘 커서 나중에 팔아먹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희열을 느끼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은 추수할 것에 여러분 눈에 멀면 여러분 그 심는 과정 그것을 여러분 성장시키는 과정들은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결코 복이 맺혀지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에 여러분 추수할 여러분 것이 무엇일까? 나는 영적으로 추수한 일꾼인데 내가 거둬야 될 것은 무엇이며 내가 심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추수할 일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일꾼으로 불러주신 분이에요. 일꾼이 일을 안 하면 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사명은 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뿌리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감내할 그 노력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그 영혼을 품고 내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며 내가 그를 위해서 섬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결코 추수할 일꾼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계속 까네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많은 재산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얻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 너무도 복받은 거죠. 근데 그게 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연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사명은 짝 짜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좋은 옷 입으라고 좋은 집 살라고 좋은 차 끌고 다니라고 그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줬던 그 구원의 메시지 너에게 허락했던 그 천국 복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너도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추수한 일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받는 일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눈물로